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선교회 안녕노사입니다. 지금 장례식장에 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조문 예배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장례식장에 올 때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다.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지혜로운 자는 왜 장례식에 초상집에 마음이 가 있나?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이죠. 잔치자리에서 흥청이고 먹고 마시고 신나고 이러다 보면은요, 진작에 자기 삶의 마지막 일에서 숙고할 만한 여유를 가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마음이 초상집에 있다는 거죠. 인생의 성공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로서 성공적인 삶이란 뭘까? 대형 교회에 이르는 거, 큰 교회 건물, 수많은 교인들, 그리고 넘치는 재정, 그것 때문에 생기는 다양한 파생적인 유익들, 그거를 이제 성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만약에 그게 성공이라면은 농촌에서 저 어촌에서 몇 안 되는 연세 드시는 분들 놓고 평생 성실하게 진실하게 말씀 전하는 분들은 실패게요. 저 이슬람권에, 힌두교권에, 불교권에 들어가서 선교하면서 일생을 헌신하는 분들, 박해를 받아가면서 숱한 고생 속에서 많은 결실도 거두지 못한 채, 그러나 주님의 마음 품고 평생을 사역했던 그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은 실패이게요? 아니거든요. 진짜 인생의 성공이란 뭐냐? 하나님이 가라운 곳에 가서, 하나님이 설한 곳에 서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게 성공이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되는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사실 저도 그렇고요,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그렇고요, 어느 누구나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야 될 것, 그리고 그분 앞에서 평가받는 것이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좌지우지하는 유일한 기준이라는 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장황하게 끄집어낸 이유가 있어요. 장경동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큰 교회를 이루셨잖아요. 인기 있잖아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시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목사님이 스스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우리는 연예인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의 말 한마디면 국회의원들도 움직일 수 있고 또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은연중에 표출을 하세요. 그런 모습은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진짜 위대하죠.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성경을 가장 많이 썼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죠. 앞서건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병자가 일어날 만큼 영권이 대단하죠. 근데 이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은 말하죠.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는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세세에 그에게 있으리로다. 모든 찬양, 존귀,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올려드려요. 그러나 내게 유익하는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리 아미니. 멋지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내리라. 멋지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참 감동이 저절로 됩니다. 자, 장경동 목사님이 이런 태도를 지니신다면은 이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실 텐데, 어쩌면 이런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과시, 자기 자랑, 자기에 대해서 너무 높이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미혹에 넘어가시는 게 아닐까, 이 생각도 듭니다. 전광훈 씨하고 이제 어울리는 거죠.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거죠.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부분 책망받을 겁니다. 심판받을 겁니다.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겁니다. 저는요, 장경도 목사님이 앞에 나와서 설교하면서 했던 충격적인 이야기를 잊지 못합니다. 정광훈 씨가 뭐라고 그래요? 여자 성도 보고 빤스 벗어 나랑 같이 자자. 세상이 천하의 무식한 소리죠. 그래서 알았다 그러면은 내 성도고 아니라 그러면은 똥이다.
근데 이야기를 장경도 목사님이 끄집어내면서 진짜 그렇게 같이 잤냐고, 말만 한 거 아니냐고, 세상에 이런 부지한 소리를 장경도 목사님이 했어요. 그거 실제로 작은 안 작은 그런 쓰레기 같은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이죠. 장경도 목사님 솔직하게 대답을 해보세요. 예배가 섹스라고 생각합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과 오르가즘을 느끼게 된다. 이게 과연 설교 시간에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예수님의 축복이 나오는 4명의 여자들은 창녀들이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희들도 다 사탄과 잔 창녀들이야. 성도들 보고 이렇게 설교하던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진짜 사랑한다면, 진짜 친구라면, 진짜 아끼고 소중히 여긴다면 잘못된 길로 나갈 때 바로 잡아줘야 돼요. 책망을 해야 돼요. 돌이키게 해줘야 돼요. 그게 사랑입니다.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이 부분은 어떻게 커버를 하실 건지요? 2000년 역사 이래로 내가 성경을 다시 열었다. 이거는요. 송영선 박사가 나보고 성령의 본체라고 한다.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할 겁니까? 내가 손가락 하나라고, 하나를 놓고 2개라고 해도 2개로 받아들여라. 지정의를 내 앞에 쪼개라. 하나님 앞에 쪼개지는 거 헛소리다. 내 앞에 쪼개져라. 장경동 목사님, 이거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동의를 하신다면은, 이거 옳다, 문제 없다고 생각하신다면은, 장경도 목사님도 사이비예요. 이단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잘못됐다, 말씀에서 어긋났다, 정말 심각한 문제를 지녔다라고 판단을 하시면서 여전히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채 편도를 주고 함께 동역하고 있다면 장경도 목사님은 굉장히 비겁한 분이고 양심이 없는 분입니다. 장 목사님, 제가 이런 얘기를 아직까지 이렇게 끄집어내고 또 존칭 써가고 하는 거는요, 그래도 아직은 기대하는 마음이 조금은 남아있기 때문이거든요. 부디 말씀에 서셔서 제대로 역할을 해주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장 목사님 어쨌든 유명하시잖아요.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런 장 목사님이 더 많은 사람들 미혹받게 만들면은 그거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그래요? 그 심판을 어떻게 모면하시려고 그래요? 영향력이 있는 것만큼 올바르게 정말 바른 방향으로 영향을 미쳐야 되지 않겠는지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적으로 전광훈 목사님하고 동역하면서 힘 실어주고 지지하는 발언을 하실 경우에 제가 좀 더 강도 높게 장경도 목사님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입니다. 전도 엉망진창된 거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한민국의 상황이 전광훈 씨 같은 사람, 그런 집단 사람들 때문에 더 망가지고 있거든요. 이거를 그냥 방치만 하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전광훈 씨하고 충돌하는 바람에 손해를 본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진짜 많이 시달리고 피해를 입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갈 겁니다. 왜? 진리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국교회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만 섭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헌신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 알아보고 전진하고 승리합시다. 할렐루야.